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믿고 섬김의 신앙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행위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를 늘 의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자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장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각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 같이 한 2분간 통성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무릎 꿇고 진실한 삶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적은 이때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에 속화되어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남겨질 자가 아니라 들려 올려야 당할 자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기도할 줄 알게 하옵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치지 아니할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온 교회가 들떠있을 때에 저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깨달을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았어. 아버지 앞에 참되고 진실한 삶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빈자리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위해서 떠났던 그 믿음의 신앙, 그 미국의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천만의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각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로 산 교회가 세상이라는 허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진실되게 무릎 꿇는 믿음의 심령들을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각 교회를 깨우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 부여잡고서 세상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천국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1장 17장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7장 11절로 19절 말씀은 아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산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병으로부터 온전함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었어 참된 믿음의 신앙 가운데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지 못한 종교인들, 믿는 자의 신앙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병 나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는 유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백성으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았던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치를 못했냐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았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담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었던 문둥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의 치료함에 대해서 감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치료함에 감사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자신의 병남을 치료함을 받은 것, 그걸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그 치료함에 대해서 감사함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를 못하면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는 전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환경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 절망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니까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그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절망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9명의 문둥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신앙은 있었어요. 믿음의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 드릴까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는 멸시함과 천대함의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하려 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의 병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으로서 그는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 드렸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살아갔느냐,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찬이도 잘 알 거예요. 쌀미자라는 그 단어, 한자로 쌀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농부가 88번, 그러니까 88번의 그 수고가 있어야 한 알의 이 곡식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쌀미자예요. 그 농부의 수고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그 곡식 한 톨, 쌀 한 톨이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그 쌀 한 톨에 88번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쌀미자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쌀미자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돌아와 주님께 그 감사함을 돌려드려야 할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했던 유대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문둥병의 치료함을 감사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섭섭하여서 그 아합도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들은 왜 갖다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냐 하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보니까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신앙은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삶을 뒤돌아보아라. 여기까지 발자취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의 신앙이 있는 자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생활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살았다면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했지요. 내리쬐는 그 땡볕 가운데서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환경만을 바라본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가나안 땅이 있다는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었다면 오히려 그래, 여기만 지나면, 이 시련만 지나면, 이 환난만 지나면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바랐던 천국 가나안이 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못난 바라봤다. 환경만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지를 아니하면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지하 골방 가운데서, 그래도 지하 골방보다는 낫잖아요. 지하 골방, 그 오늘 냄새 나는 그곳에서, 그것보다는 여기가 100번 낫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찬양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냄새 없잖아요. 단지 환경 가운데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이것에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9명도 주님에게로 나와 감사하여 살해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이거예요.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9명의 그 신앙, 주님께서 그 9도 치료함을 받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치료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할까요? 돌아온 자가 왜 없느냐 말이에요. 다 치료함을 받았고 다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함을 얻었는데 왜 돌아온 자는 너 하나밖에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이라는 이 오크라는 이 단어. 의문형 부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문둥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함을 받아 기쁨 가운데 돌아와 그 감사함을 나타내어야 할 선택함을 받은 선민 유대인이 돌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 가운데 정말 결단코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은총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칭 선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받은 은총에 감사하지를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정말 모르고 있느냐?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그 믿는 자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면 불신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불신 이방인들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는 드릴 줄 알아요. 그들도.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곡식을 주실 때에
때를 따라서 바람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풍성케 한 그 풍성의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추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다르지만 그들도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눠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면 누구보다도 못하다?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이는 선택함을 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유대인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는 이방 불신 사람인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도. 그래서 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서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상 가운데서 내버려 두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와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잃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랑,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구속의 그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아니하면 믿는 자라도 불신 이방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않은 9명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 한 명은 사마리아 이방인으로서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그의 행실로서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한다면 세상 밖에 버려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으로 믿으면서도 불의함으로 믿는 자가 행하면 세상 불신 사람에게조차도 인정함을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는 나의 믿음의 그 신앙이 세상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나지를 아니한다면 믿는 자 나 때문에 하나님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믿는 자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아니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 예물 한 번 드릴 줄 모르는 자들 있습니다. 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기에 대해서 자족함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말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말하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하지요. 그런데 정말 참된 영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된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그런데 너희 빛이 아니에요. 너의 빛된 그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그 착한 그 빛과 같은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정말 믿는 자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실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자이냐?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의 삶입니다. 받은 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신앙. 본문의 이방인은요, 선택함을 받은 유대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평소에 다른 종족이라고 말해서 멸시함과 천대를 받았던 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는 유대 민족, 그들은 평소에 이방인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침받고서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보다도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한다면 누구보다도 못하다? 저기에 불교의 불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저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저들도 신은 다르지만은 베풀어 주신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자신의 몸에 문둥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인격의 문둥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진실된 그 마음의 인격은 어느 할 때 이루어진다? 감사의 신앙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그 인격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화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독일에 한 선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일 빵을 구워서 고아원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아원에는 워낙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센 아이가 광주에 놓인 빵을 차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늘 부스러기의 빵은 힘이 약한 아이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빵 광주리의 빵이 놓일 때마다 늘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빵 부스러기를 가슴에 품고 늘 그 노부부를 향해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빵 부스러기지만은 그래도 이 부스러기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 소녀, 그 소녀는 늘 빵 부스러기를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그 노부부는 그 소녀가 기다리다가 그 아이가 빵 부스러기를 차지할 때쯤 빵 한 덩어리를 그 광주리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 소녀는 어리둥절하여 그 빵을 가지고 늘 해오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빵을 주고 그 빵을 잘라 먹는 그 순간에 그 소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빵에는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금화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이 금화는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너의 못이란다. 이 노부부가 늘 감사의 그 마음을 품고서 기도했던 그 한 소녀를 향해서 금화 하나를 숨겨놓은 거지요. 너가 늘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금화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금화를 남겨둔 거죠. 소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못이란다. 사도 바울은요, 환경 가운데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예찬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기쁨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며 제수들이 다 들었더라. 한번 상상해봐요. 감사의 조건이냐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착고에 차있다. 착고가 차있다는 게 뭐예요? 꼼짝 못하도록 양손이 묶여지고 발이 묶여져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빌보 감옥을 가봤습니다. 진흙밭이에요. 진흙. 한 평이나 될까? 그런 조그마한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기까지 나의 생명 인도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뭘로? 기도처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신앙은 내가 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처소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의 믿음 가운데서도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놀라게 한 다니엘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은 사자의 입도 봉하게 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자의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의 신앙.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령 천국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는 누구보다도 못하다? 세상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여기까지 그래도 부족함 없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들은 모든 것 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의 신앙은 저들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달리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났어. 어려운 가운데 대학도 못 나왔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이것이 원망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내 부모 만났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어려운 가운데 일하지만은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너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부모가 아닌 세상 불신자의 부모를 만났다면 너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을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환경보다는 그래도 더
그거 하지 마요. 감사합니다. 이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올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함은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영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으로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물가 오세요.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주보에 잘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본받아서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일이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리면서 감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는 소망을 간직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에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려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밤에도 주의 밝은 눈에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소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